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예배 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그 시를 가지고 KBS 열린음악회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이 울려 퍼졌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찬양하셨던 분에 대해서 잠깐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 홍지민 씨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 가수입니다. 저는 잘 몰랐다가 그 영상 때문에 이제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너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믿는 사람같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게 됐는데, 그분이 재밌는 그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 뮤지컬 공연을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늘 기도하고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했는데, 자기도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뮤지컬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기도하고 뮤지컬 공연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다, 뭐 자연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나는 신이 있는 건 믿는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더 독특한 이분의 그 경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력이냐고 봤더니 이분이 몸무게를 100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32kg, 그러니까 70파운드를 100일 동안에 빼가지고 이 다이어트의 대명사로, 사실 뮤지컬 배우로보다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32kg, 70파운드를 빼고도 요요 현상이 없게 그렇게 잘 몸을 관리하고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그 대담 프로에, 연예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32kg를 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여러 이렇게 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살을 빼는데 관심이 좀 있거든요. 약간 경고 진단을 좀 받아가지고요, 당뇨 경고. 그래서 좀 봤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자,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안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만 다이어트하고 내일부터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려요. 뭐 아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이네 하면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게 미루게 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배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읽다가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마음이 뭐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혹은 내년부터 하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제자리에서 나는 왜 이럴까요 주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런 탄식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인내하면서 참고, 아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그 하루 먹는 거 절제하고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노력하는 삶이 필요해요. 사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거 늘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인내하면 저거 율법주의 아니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저거는 인본주의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자체는 날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치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또 운동하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 중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훨씬 마음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10년 동안 전도하면서 단 한 명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선교비를 받으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한 분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선교사님들의 성공담이에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와가지고 5년도 안 됐는데 수십 명을 전도하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분은 모슬렘권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티면서 그 낙담에 있는 그 마음, 그 탄식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버텨주고 인내한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형태의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눈에 띄는 열매를 팍팍팍 얻어가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있고요, 참고 견디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섬김과 인내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저분도 저렇게 견디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견디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면서 맡길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견뎌내고 참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에 한 분도 못 앉아 계실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죽었을 영혼이, 지옥에 던져졌을 영혼이 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인내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아야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값없이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공짜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떤 율법의 행위로 또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잠깐 보여주시고요. 자,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고난을 감수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막연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큰 영광,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고 십자가의 죽은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핍박을 덜 받아서 낫긴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참 얼마나 이 직장생활이 힘든지,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정직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뇌물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십해도 안 되고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남들이 다 승진될 때 믿음을 지키다가 그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결코 그렇게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의 위에 고참은 나도 집사야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강제로 술을 먹으려고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핍박이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는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야 했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을 정말 살벌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그들이 어떤 고난을 극복해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 돌로 쳐서 죽임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네로 왕제 시대 때는요 사람을 갖다가 펠라핀이라고 그러죠, 초에다가 촛농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자기 옆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격투를 시켜서 죽이기도 하는 정말 그런 참혹한 핍박이 있었고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10대 그 박해라고 하는 왕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정도의 박해를 지금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밋빛 환상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생각하되 현재 그 고난을 견딜 각오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 3분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고기를 재가지고 막 하시는데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신 분들이 섬기는 그 그룹이셨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식들이 봉양해 주는 거, 음식 해주는 거 먹고 그럴 연세이신데, 이 더운 날씨에, 어제도 103도 이렇게 넘었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막 그냥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때에 운전해서 음식 사오셔가지고, 또 교회 친교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에어컨을 미리 안 틀어놔가지고 얼마나 주방이 덥습니까? 95도더라고요. 거기서 땀 팍팍 흘리시면서 음식 하시고, 또 한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 하시고, 참 제가 보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 만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하시는 그 애씀, 헌신, 그 고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코로나에 걸린 분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또 좀 이렇게 잠깐 좀 언급을 했더니, 어떤 성도님은 그 코로나 걸린 분 입맛 없다고, 또 음식 잘 못 해드신다고 죽 사가지고 그냥 그 먼 거리 운전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담임 목사가 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좁은 길을 가고 고통을 받는 삶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가능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희생하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저거 진짜 저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 거야. 오늘날 교회들이 좀 저래야 돼.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욕 엄청 하잖아요. 목사는 목사라고 그러고, 뭐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고 욕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교회다웁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다웁지 못하다는 얘기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 뭐 이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더 원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피조물이래요. 자연 만물. 자,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8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아들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 whose children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만 피조물들이 이걸 더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밑에 제가 늘 NIV 성경을 인용하는데 오늘은 NLT를 19절을 가져왔어요. 이 영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19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도, 나무도, 풀도, 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20절에 보면요, 아니 피조물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걸 원해? 이유가 20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됐다. 이 말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보면 마티 오테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목적이 없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이 목적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목적이 있었는데 피조물들이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20절에 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피조물이 허무한 존재, 허무하게 목적 없이 존재해야 되는 존재. 특별히 20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피조물들은 지금 허무하게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준다는데 좀 더 복잡해졌죠. 자, 그러면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 근거가 나왔어요.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허무한 삶에서, 허무한 존재 자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때 우리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그걸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없으신 거 보니까 너무 이해를 잘 하셔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또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 그것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왜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면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사실은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있었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저주를 남자, 여자 또 뱀에게도 했죠. 그리고 나서 땅에게도 저주를 선언했어요. 누구에게? 땅에게. 자, 우리 창세기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땅도 저주를 받아 가지고 그 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무함에 굴복된 상태,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했을 때 또한 만물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만물들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하나님으로의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게 말하면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괜찮아요. 예, 좀 물 있어요 여기.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속에 우리는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하와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반대로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직장에서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만물들까지 나 때문에 회복이 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왜 빛이냐? 왜 빛이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납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좀 갔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헤드라이트를 좀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별로 안 밝아가지고 좀 시원찮다고 생각했는데, 휴가를 갔더니요, 이번엔 좀 바닷가를 좀 갔어요. 너무너무 깜깜한데 이 후레쉬가 엄청나게 밝더라고요. 깜깜하니까 그때 밝은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촛불에 그냥 바람 불면 흐느적 꺼질 것 같은 그런 불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아유 나는 곧 꺼질, 바람만 훅 불면 꺼질 초야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숨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모디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돼 아시죠? 쌀 담는 돼. 네, 그거보다 훨씬 큰 약 보통 8.25리터, 그러니까 꽤 크죠. 갤런으로 따지면 2.5갤론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된 그런 상자 같은 겁니다. 용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등불을 가장 방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이 빛이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어두운데,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빛이 필요한 곳에 가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때만 해도 기름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으로 등불을 켜놓으면 이게 오래 못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그 등불을 오래 가게 하려고 그 말로 그 대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산소가 적으니까 불이 힘이 해가지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등불을 갖다가 오래 가게 하려고 그렇게 덮어놓아가지고 다른 데 못 비치게 하면 등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좋아 해가지고 신발을 안고 다니고 신발을 안 신고 다니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신 분들 계셨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등불은 가장 어두운 데 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두운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캄캄한 곳에서 내가 빛으로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 부장님이 20년 동안 함께 직장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지를 몰랐대요.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자꾸 드러내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들 가운데 골 넣고 나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골을 넣고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분들 좀 격려해 주세요. 그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 시상식, 크리스찬 시상식 장면을 모아놓은 유튜브를 한 1시간을 봤습니다. 몇 년치를 다 모아놓은 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했는데, 그냥 혹시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거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요, 교회에서 간증하듯이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시상식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 가운데 가끔씩 또 이렇게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삶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이렇게 봤습니다. 저렇게라도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강팍하였던 마음들,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건 너무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에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상사나 후배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지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의 강력함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크리스천다운 빛된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칙필레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칙필레를 지나갈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사실 일 안 해요. 상관없는데 종업원들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성경적인 마인드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앤아웃이라고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예, 인앤아웃이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이제 달라스에도 와가지고 많이 생겨졌는데, 그 인앤아웃도 여러분 기독교 기업이에요. 제가 좀 몰랐는데 우연히 그 드링크를 가서 마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앤아웃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이 회장이 린지 스나이더라고 하는 여성 회장이에요.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된 그 젊은 CEO인데 재산이 30억 달러, 30 빌리언 부자예요. 3조 6천억 정도 가진 부자인데, 근데 그분이 그냥 부자만이 아니고 직원들에게서도 엄청 많이 존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2019년 구인구직 사이트인 글래스도어 기업평가에서 3위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아마 평가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실 지금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그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새겨놓는, 계속 그걸 하고 계신데, 그 계기가 된 게, 이분은 10대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3번이나 실패를 했고요. 그런 방황 속에서 나중에는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는 할아버지가 세우셨는데 그 회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성장을 했는데, 그분이 주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원칙도 신뢰, 돌봄, 코칭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회사를 경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컵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가지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컵에 쓰여진 깨알 같은 글씨,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빛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저는 이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제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보니까 사실 이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로서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을 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은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나타내면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장 25절에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 와봐야 알고 교인 등록카드를 열어봐야 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결정적인 영향이 제 생각에는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터닝포인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예레미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성인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미디어에 소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미디어라든가 TV, 라디오, 인터넷, 인쇄물, 스트리밍 영화, 음악, 트위터,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요 13.6일 시간을 미디어에 보내고 있대요. 몇 시간이요? 예. 이거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외의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 남은 시간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디어에 의해 지배를 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기름을 들어갔는데 주유소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거기에 잠깐 기름 기다리는 시간에도요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고 떠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금 미디어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세상이 발전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에 길들여질수록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져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5분도 기도하는 걸 힘들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투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저는 보지 말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뒤로 좀 치우세요. 그리고 유튜브 좀 멀리 하세요. 젊은 사람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평균 보니까 페이스북만 해도 53분인가를 한다네요. 젊은이들이 하루에.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한번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요. 그것도 좀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쏟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인내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건 사실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피조물이 더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